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늘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저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그런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또 나에게 이것이 있으면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죄의 모습이다라고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죄가 될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진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일의 나를 살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아놓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는 이제 여유 있고 풍족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하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나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근심, 그러한 불안감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으는 일에 열심이었다가
열심히 모아놓고 나면 그 모아놓은 것을 지키는 것에 또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내일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러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성경은 그러한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으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일함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죄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타락해버린 아담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스스로 인간이 무엇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옷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가 자기 자신에게는 뭔가 부족한 것으로 느낀 겁니다. 그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끔 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죠?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있는 아담과 하와, 너의 상태는 뭔가 부족한 상태야. 그걸 사탄이 유혹의 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겁니다. 너는 지금 그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에게 지금 부족한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지 돼. 그래서 너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렇게 돼서 너가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지금의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돼.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줬냐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뭔가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물론 그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내용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겼다라는 그 차원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인간에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 그것이 바로 피조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상태를 무언가 부족한 상태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행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분리가 되어버린 인간이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소망, 갈망이 뭘까요? 그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으로
사탄의 말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일어난 인간 안에 생겨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내가 이제 만족한 상태로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죄의 모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 안이라는 세계, 그 충만이라는 세계 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충만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 충만의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 집어 넣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거든요. 그러면 충만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체가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충만이에요. 그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그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충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충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충만함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날마다 살아가거든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충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이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충만해서 나는 더 이상 믿음에 뭔가 더 보탤 것이 없어. 난 그런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해야지 될 것 같고 저것도 더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아마 대답은 거의 동일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런 생각들에 잡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로 향하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것이 없는 것, 그것을 나에게 부족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만큼 기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만큼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찾기보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자체가 충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 자체가 바로 충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충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충만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충만한 내가 되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더해져야지 충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이단 사설로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잘못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참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거짓 사도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사도는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우리는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처해 있는 그 문제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사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 듣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깨닫게 된 에바브라에게 그들이 배웠거든요. 그럼 그들이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 그 지식을 모른다, 그렇지 않죠.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알미, 그 복음 가운데 참으로 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충만이시다. 그 충만하신 분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희 자신은 너희가 어떠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만한 자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뭔가 어떤 일을 더해서 믿음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늘 속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대로 좀 하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이 좋아집니까? 전도 더 열심히 하면, 전도 많이 행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성경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읽었는데 5시간, 10시간씩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집니까? 그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아멘 하시면서 왜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시냐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 아는 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기초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근거로 해서 내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도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죠. 그 성령을 능력 삼아서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저 객체로 나의 행함의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죄라고 우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인데 우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무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런 어두움을 깨트려 주시지 않으면, 그 깨트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체가 바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시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시는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무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환경 안 바꿔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체념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 예수를 몰랐고 그 예수의 충만을 몰랐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하는 말에 다 넘어간 겁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너희들 그 믿음에 할례를 행하면 너희 믿음이 더 좋은 믿음, 더 나은 믿음이 돼. 너희들이 이런 절기들을 지켜나가면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이 돼.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면 많이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제가 아예 시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듭시다.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냐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나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우린 거기서 벗어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열심히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 더 얻어서 내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말이 사람들의 생각엔 너무나 합당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늘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돼.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모습이 돼.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고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에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와서도 그 세상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깨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 맞구나, 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꿈에 나타나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잖아요. 제가 꿈을 별로 그렇게 신빙성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 뭐 봤다 이런 환상 저는 애지간하면 다 물리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일하신다 이거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꿈에 나타나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꿈에 뭔가를 보면 그 꿈을 붙잡아 버리고 하나님을 안 붙잡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한 걸 보여주셨는데 그 신령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보여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모습들이 그런 잘못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눈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늘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게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판의 모습인 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심판의 모습으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건드리네?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백성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잘못된 충만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복음은 바로 예수 안에 완성되어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충만이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더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충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 만물의 으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충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20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시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있어도 계속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충만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충만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며 그것이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리는 가운데 참된 충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충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화평이 바로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게 만드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화평, 참된 충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충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충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미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되고 더 책망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지 되고 더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완성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용어잖아요. 거룩은 분리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게 거룩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뭔가 더해서 그 거룩에 더할 것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더하면 그 거룩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가 그 원수된 자리를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만들어 두지 않으셨어요? 만들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화염검으로, 천사들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올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오게 막아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음을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된 상태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인간과 화목해야지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대신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죽음을 직접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목해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인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된 자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만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이것이 더 있어야지 내가 더 충만한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모습, 참된 복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제가 왜 말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보는 거 제가 왜 말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 제가 왜 말리겠냐고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죽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럼 손도 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실 수 있으시냐고요.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움직여야지 내가 살아있는 자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살아있음을 어떤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내 손과 내 발이,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나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린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산 자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인 거예요, 산 자인 거예요. 산 자라는 겁니다. 살았을 뿐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의 위치고 성도의 충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다른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향하게 되고 그 다른 복음들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충만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올바로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수고를 다 내려놓게 돼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그 안으로, 그 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라고요? 어떤 나라라고요? 바로 아들의 나라예요. 바울이 골로새 서도에서 얘기했던 그 아들의 나라, 하늘의 것을 소망 삼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나라. 여러분들이 다 이 나라에 속하신 자들이라는 게, 그게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이것이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외우고 계시죠? 이상한 표정으로 보시길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그 세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이미 완성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완성된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쉬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날마다 죽노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충만으로 완성해 놓으신 그 믿음의 세계 가운데 저희가 눈이 뜨여져서 올바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성된 그 세계에 우리가 이미 거하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히 뜨여져서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하신 그 충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충만의 세계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